5장 1절부터 14절은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훈련되는가,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1절 말씀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서에서 이런 훈련으로 성도들을 정말 잘 훈련시켜서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서로 사랑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인으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요즘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가정이나 또 문제가 있는 부부 이런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보면은 그 내면의 이유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알다시피 부모에게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모습이 결국에는 내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랑의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서목사님께서 밥에 얼마나 진심이신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마 다들 공감하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목사님의 그런 뜨거운 사랑을 받은 하람 목사님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로이랑 로아를 사랑하는데 이제 애들 밥에 얼마나 진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자려고 딱 누우면 자기 싫잖아요. 놀고 싶고. 그러니까 로이가 먼저 배고프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하람 목사님 마음은 막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지? 아까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배가 고픈 채로 자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의 전략이 일단 눈에 보이고 그 시간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시간에 먹고 자면 이제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아까 밥 먹을 때 잘 먹어야지.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봐도 이제 사랑의 방식이 내가 사랑을 받은 방식대로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조그만 아이한테는 이거 얘기하지 말까요? 정말 조그만 아이한테는 엎드려 뻗쳐라고 벌 안 시키잖아요. 근데 하람 목사님은 꼭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엎드려 뻗쳐를 집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만 있는 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구나. 그래서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벌을 주는데 엎드려 뻗쳐 이러면 이렇게 벌을 지금 쓸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필요하실 때 제가 쓰려고 했던 건데 이따가 보셔도 지금처럼 웃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갖지 않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네, 반대로 정말 내가 주님과 같이 나의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점점 더 성장해야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이것이 사랑의 영역이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지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심지어는 나의 자녀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저 쉽게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 또는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또는 저 사람의 탓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이 사랑이라는 영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베이스인 그 사랑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깔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들리시나요?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약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서경이 전사님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할 거야? 하면 이렇게 웃음으로 무마하고 눈빛으로 사랑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죠. 그러한 행동 강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애매모호함으로 이제 가지고 가면 이 교회는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준에 맞는 어떤 사랑의 형태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는 음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지혜에게는 맞지 않고 그 기준이 또한 태양에게는 맞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한 이간당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교회 내에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지 절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밑바닥을 이루는 근간은 사랑이기에 서로가 서로의 죄를 정말 고하고 내 약점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성도에게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오픈해야 하는 그런 용기 또한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것이죠. 사람을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을 의심하고 받지 못하는 자는 나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물도 죄도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뒤에서 함께 또 한번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렸음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에베소 강의를 했을 때 아데미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모습의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은사를 버렸구나, 너희가 능력을 버렸구나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대로에 깔려있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그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회복하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 사랑의 행동 강령, 그 행동의 율법,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땐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더니 이제 기도가 식었구나. 이제 너희가 기도를 회복해라. 이것이 사랑의 회복 단계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는 그런 남을 도와주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이 너희에게 사라져버렸다. 너희가 탐욕에 물들어 버렸다. 이제 다시 이 행동 강령들을 지켜 구제하는 데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구축하고 있는 강력한 끈은 사랑으로 매는 줄입니다. 계속 밑바닥에 그 사랑의 대로를 만들고 그 위에 영의 체계들로 포장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그 영광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망가진 길에 정말 다니기 힘든 길에 저희는 새 차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그 망가진 길에는 길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도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이 교회가 만약에 망가진다면 그 이유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은혜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이제 폭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내렸잖아요. 눈이. 그래서 다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지고 아무리 지저분했더라도 그렇게 많은 눈이 덮여지고 쌓여지면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아름답죠? 여기서 스키 한번 타고 싶고 하는 그런 막 충동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 눈들이 다 녹아버리면 이전에 깔려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전보다는 더 더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이 녹으면 질퍽질퍽하고 걸을 때마다 힘들고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더 더러워 보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싹 덮이면 서로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서로의 그 모습에 서로가 은혜를 받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완벽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얘를 안 사랑할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은혜에 가리면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신혼생활이 끝난 후에 부부처럼 실체가 다 드러져서 이미 그 전에 깔려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고, 심지어는 내 눈에 더러웠었던 그것보다 더 더러워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사랑하기 힘들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힘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더러워 보이는 그 사람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고 모두가 전부 다 너무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은혜가 덮이지 않는다면, 사랑이 덮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덮이면 덮일수록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갖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을 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던져주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법처럼 양이 자신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렸듯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나 주님을 머리로 둔 이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것을 서로에게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이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풀어져야 하는 그 사랑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구체적인 행동의 방법들,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면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네,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구조와 영의 체계를 오염시키는 그 어떤 이 세상의 경향성들, 그러한 어떤 세상의 바벨론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내 생각이 육신에 있으면, 나의 생각이 육신에 있으면 육체의 욕심이 점점 더 열려지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열려져서 내 옛사람을 번성시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체계인데, 반대로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소욕이 점점 열려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소욕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번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어떤 실력이나 또는 어떤 예민함의 이 차이가 아닌 거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두고 얼마나 집중되어져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는 것이 결국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만든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할 때에도 심지어는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럴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라도 모든 생활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합니다. 로이가 요즘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나요? 아니면 잘 안 듣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럴 나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럴 나이인지 조금 자주 이제 혼나는데 여느 날 같이 제가 로이를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로이를 혼내기 전에도 항상 제가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를 혼내기 전에 이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가 날 때 마음을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하는 저한테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이는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인사이트 2개 얻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이드라인 정해주시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이 임했을 때 제 마음에 아무런 어떤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 있잖아요. 안도감. 내가 막 내 욕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폐역하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저의 그 마음가짐에 너무 제가 막 흐뭇하고 뿌듯하고 했습니다. 근데 로이는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로이야 일단 너 반성하고 있으면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로이는 자꾸 너 혼내고 자꾸 윽박 지르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더 사랑하고 표현해주고 보듬어줘야 걔는 잘 길들여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향성을 싹 바꿔서 진짜 한 100번쯤 설명한 얘기예요. 왜냐면 100번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혼나겠죠? 그래서 100번 설명했던 얘기인데 또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로이야 이건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렇고 이렇게 하면 설명하고 로이가 이렇게 하면 엄마 마음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로아도 속상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막 서로의 감정들을 막 얘기하면서 감정선을 막 터치해 주니까 로이가 갑자기 팍꼬리를 내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애가 조금 순해지고 유들유들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래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구나 한번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내 영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생활의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자 하면 언젠가는 저처럼 언젠가는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 가운데. 제가 로이를 위해서 혼내고, 제가 이제 저 친구가 이제 6살인데 제가 혼낼 때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5년 만에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직통 계시로다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하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과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음행이란 먼저 이런 어떤 불륜 관계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음란 문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뭐 외롭고 뭐 상처를 받고 하면은 사실 자유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이런 어떤 음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이제 뇌물과 탐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께서 탐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자신의 욕구로 살려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은 다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탐욕이라는 영역에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세상으로 채우고 세상과 같이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마땅하다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거를 사고 싶어? 살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하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이런 것을 성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이 탐욕들이 결국엔 쌓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탐욕이 주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다가는 결국에는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탐욕스러운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은 뭔가 이 음담패설이나 이제 이 세상적인 경향성을 가진 말, 이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즉 어리석은 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말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막 맛집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뭐 이제는 저도 뭐 쿨톤, 웜톤 이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막 요즘 유행하는 톤, 뭐 이런 화장품 이러한 얘기들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끼지를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겉돌다가 이제 배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나더라고요. 그런데 좀 여전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전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하나 되어가지고 언제나 즐겁게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 얘기로 정말 교제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뭐가 세일하는데 너무 좋다더라. 이번에 세탁기랑 건조기랑 같이 나오는 모델이 나왔어, 지혜야. 사고 싶지 않니?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때 진리가 나누어지고,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었던, 진리가 체계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걸었었던 것들을 서로 나누어둔 그러한 나눔들, 그러한 계시를 나누는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이란 유익이 되지 않는 농담입니다. 썰렁한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한 썰렁한 농담, 왜 웃으시죠?
그러시죠, 목사님? 찔리시나요? 네, 썰렁한 농담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괜히 상처만 주는 그러한 농담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그 베푸신 은혜를 막 얘기하니까 서로에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주께서 하셨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말의 훈련들이 대다수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품지 말라는 것,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생각지도 말라는 것, 결국엔 세상을 품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간략하게 줄이면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제가 또 로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에 대한 훈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6절은 영지주의를 빗대서 이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에 대한 말들을 서로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나에게 맞추어서 들은 그 성경의 말씀, 나에게 직접 내가 맞춰버린 그 말씀들을 그렇게 잘못된 복음, 변질을 시키는 복음이 아닌 그냥 복음 그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요, 원래 속이는 존재예요. 원래 그들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결국 그냥 뭐든지 다 속이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사실은 두려울 게 아닌데 속이게 하는 거예요. 미움도 사실은 미울 게 아닌데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마귀는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속이지 못하도록 내 안에 탐욕 없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만 통로를 열어놓아서 계속해서 이 진리의 체계가 확고해지도록 내가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영지주의자의 이 불순종의 아들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의지와 계획과 자신의 뜻으로만 살고자 하는 것들에 충만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는 7절 말씀에 보면 겉면도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가서 기도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함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훈련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누추하고 더러운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실제적인 행동 강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훈련의 결론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훈련의 결론이라고도 하고 동기 또는 뭐 원인이라고도 표현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는 오늘 14절까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 영혼을 노출시키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 내 어떤 마음의 구조, 내 마음의 것들을 더럽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빛을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주님을 향해 항상 내 영혼의 상태를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에베소서 강의를 했을 때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 계시의 의미와 같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의 통로가 열린 만큼 받아들일 수 있고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알파와 오베가 처음과 끝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저에게 구축시켜주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뭔가 그 가지가 노력하거나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열매를 맺고 나뭇잎을 내고 또 다시 열매가 다 떨어지면 다시금 또 초록풀을 내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열어놓은 통로들이 많아서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제가 빈칸을 하나도 안 채우고 달려왔군요. 다 잘 채우고 계시지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께 열어놓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 나무 이러한 것들은 빛을 잘 받고 또 물을 잘 주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있다면 아주 잘 자라고 그리고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부족한 것인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빛을 잘 받으면 열매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조금 물은 열매가 나는 것이고 너무 물을 조금 주면 그러면 약간 맛이 없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뿐이지 빛을 잘 받는다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착함입니다. 착함. 착함은 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겸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씨앗 하나의 무게를 막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막 겸손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으면 자꾸만 선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과 세상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딱 보면 너무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말 걸기 너무 무서워지시는 인상이 되신다던가 또는 함께 대화하기 조금 어려워진다던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막 여쭤보고 싶고 옆에서 그 영성을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약할 때 강함되는 고린도후서의 그 성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으로만 사는 것, 진리에 목숨 거는 상태입니다. 의로움,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틀리다고 하시면 틀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더라도 이 빛의 열매를 맺고 나면 이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지는 것이지요. 서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일들 가운데 고민이 될 때 또는 나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데미지를 입을 때 이게 과연 진리랑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되게 자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잘 맞는 훈련 방법인 거예요. 제가 이걸로
훈련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꿀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영성을 하시면 너무 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하나 목사님한테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기준으로 나눠서 딱딱딱딱 얘기를 하면은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되게 좋은데 혹시 좀 버릇없어 보일까 봐 좀 고민되지만 제2의 서재에 놨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너무 막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믿음의 선배이자 영적 어미인데 닮았다고 하면 기쁘잖아요. 다 드디어 닮아가는구나. 기뻤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 목사님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이랑 산다. 예수님이랑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전 지금 더 너무 기뻐요.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만 할게.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체계화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의 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진리. 모든 삶의 기준이 결국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열매들을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햇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자신의 빈칸입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노출되었는가. 하나님께 노출된 만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 안에 하나님의 터치하지 못하는 영역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의 문제라든지 또는 시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자녀의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자유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만드는 그 선이 있다면 방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결코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내가 풀어내야 되는 영역들을 바라보고 온전히 풀어지며 또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망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책망하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꾸짖다와 드러내다입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꾸짖기 위해서 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저희의 은밀히 행한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은밀히입니다. 은밀히. 여러분들 빛의 자녀의 특징은 바로 투명함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면 결코 은밀할 수가 없어요. 투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엔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려지고 숨겨진 영역만큼 우리는 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이 타임 트래커라는 것으로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4시간을 이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뭐 하고 지냈는지. 내가 공부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영적인 시간이 되고, 그래서 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쓰는 그런 훈련들을 했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타임 트래커를 1주, 2주, 3주씩 막 밀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모자라서 막 잠수를 타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을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었습니다. 우리가 숨기는 것, 들통날까 봐 피하는 것,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부패되어지고 있는 신호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책망은 앞서 드러나다, 꾸짖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은 빛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빛으로 화합니다. 모든 영적인 전 인격, 내 모든 것들은 항상 빛에 노출되어져 있어야 해요.
꾸짖고 드러내시는 것이 결국에는 빛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겠다는 그 의지가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빛에 노출된 사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 같은 경우에는 빛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 데서나 잘 잘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 밝은 빛이 있으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깨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으로 살면 내 영혼은 잠자지 않고 늘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인권, 물권 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